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인 거 동의하시죠? 나그네. 한번 따라해봐. 나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나그네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작.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그네란 주제에 대한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또 시들도 많이 있고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나그네는 흘러가는 구름이라든지 떨어지는 낙엽이라든지 또 부는 바람이라든지 아침 안개, 흐르는 물, 내리는 비, 공통점은 모두가 다 오래 못 가고 흘러가는 것, 사라지는 것,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공통 분모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그네란 사실로 우리에게 오늘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며,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라는 사람들,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과 같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흥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천년만년 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나 아니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이 중에서 100년 후가 되어지면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미모가 아름다워도 그 예쁜 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기억력이 계속해서 될까요? 그 기억력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요? 그 건강이 얼마나 갈까요? 그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오래 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어른들도 해보셨어요? 젊은이들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땅 따먹기 전에 땅에다가 돌멩이를 탁 튀면 줄을 쫙 긋고, 이쪽에다가 탁 튀면 일로 줄을 쫙 긋고, 이 원에 들어오면 여기 금 지우고, 선이 금이래, 금을 지우고, 이만큼 자기 땅. 또 튀겨서 또 하면 점점 많아지는 이 땅 따먹기. 얼마나 재밌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야, 밥 먹으러 와라! 그 말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두고 가야 될 신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땅을 준비하고 건물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놔두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될 신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가야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재밌잖아요? 여행도 여러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며칠 지나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계속 놀고 싶어요? 여러분, 막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집에서 하는 밥도 먹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은 돌아갈 곳,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예화로 쓰는 예화인데, 한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See you again. 둘째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Goodbye.
둘째 아들이 어머니께 말을 합니다. 어머니, 왜 형은 see you again이고 나는 왜 그냥 헤어지는 굿바이냐고. 얘들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형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see you again이야. 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니? 그래서 다시 만날 수가 없단다.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예수 믿었다는 참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 여러분 어떠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아는 60년대 70년대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최희준 씨의 하숙생, 제가 지난주에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불러봤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더 부르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까봐, 이게 꼭 찬송가인가 그러실까봐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유진 씨는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서울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 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처럼 흘러가고 떨어다니었고, 또 다음 또 가사 또 있나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 것, 뭐 이런. 근데 이 노래가 좋긴 하지만 이 노래는 결론이 없어요. 이 노래는 그냥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허무한 노래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때문에 여러분 허무한 인생, 결론도 없이 갈 방향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야 될 소망이 있기에, 본향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두려움 앞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례식에 오면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 앞에 다 통곡하고 울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 장례식은 찬송합니다. 주 앞에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동생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여러분 이민 가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당신 몇 살이냐 물을 때에 이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이 시간이 너무 빨리 날아간다고. 여러분, 이제 몇 개월 후면 저도 이제 뭐 거의 이제 50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막 세월이 날아가지 않겠어요? 이 나그네 인생,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출애굽하여 이 광야의 4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었기에 갈 수 있었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계속 전진해야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그네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행 중에 태어나셨어요. 어릴 때 또 애굽에 피난 갔다 오셨어요.
그의 모든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자신을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구별시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말이지요. 여러분, 나그네가 타락하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가 너무 좋다고 이 땅에 동화되어서 쾌락 속에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의식하며, 나그네라는 그 생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우리의 삶을 허무주의자나 비관주의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우리가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지 않고, 종의 노래, 정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왜? 소망이 있기에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절 말씀 기록하고 있네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저희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원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쾌락적으로 살지 말고, 왜냐하면 그 쾌락과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 아시나요? 나의 죄의 습성들, 옛 습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까지 살아가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거 왜 병에 걸리지요? 면역성이 약하니까. 우리 안에 좋은 세포가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나쁜 세포가 계속 일어납니다. 나쁜 세포가 더 많아지고 나쁜 세포가 죽은 세포를 쌓아서 이기면 병에 걸립니다. 좋은 세포가 많이 일어나서 나쁜 세포를 이기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죄를 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 8일 날은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는다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 교회가 그것을 찬성하며 박수치며 인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껏 이렇게 축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기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올 때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쉴까 잘까, 혹시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메르스인가 뭔가 걸리는 거 아니야?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타고 갈까 자영 타고 갈까? 택시 타고 오면 돈도 들고 이게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오늘 승리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을 맺을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살아가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잉태되어지면,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제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면수 있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자, 빨리 눌러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거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내 안의 갈등, 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 내면의 갈등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이게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끊을 것은 끊고 거룩성을 높이는 은혜의 수준 높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다처럼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그네 인생 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 인생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여,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선한 행실을 비치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함께 붙들고 물어뜯지 말고, 그렇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좀 참고 선한 행실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 사랑하는,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을 운전했던 운전기사분들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8시 20분에 택시를 탔는데 7시 조금 넘어서 기사분이 나왔답니다. 근데 제가 첫 손님이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사람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얘기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택시를 타고 온다고, 이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제가 10,000원짜리를 주고 잔돈 4,000원을 안 받으니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우리 아름다운 분들이 또 이게 빵을 나눠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작은, 여러분, 선한 행실은 큰 일을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웃어주며
미소를 지으며 사랑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이 온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년째 되는데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30년째가 되는데 그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하여튼 뭐 정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공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있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그러더니 소맥을 먹더라고. 한 컵에 소주를 딱 한 컵을 붓고 맥주를 또 거기 위에 따라갖고 소맥을 잘잘잘 마시고 몇 병을 했어요. 난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 2차를 가자는 거야. 2차 또 술집 가는 거야. 근데 이름이 아싸라비아야. 방관택지 아싸라비아. 함께 가서 또 2차를 하는 거예요. 2차에 또 과일을 하나 탁 시키더니 또 뭐 맥주를 쫙 시키더니 제가 정말 임진한 이후로 그런 술집을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가봤어요. 하여튼 가서 여기 남자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하는데 힘드실까? 참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또 어느 교회 집사님도 있어. 근데 그 친구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간대. 근데 너무너무 잘 마셔. 아니 뭐 마시면 신앙이 좋고 안 마시면 신앙이 나쁘다. 아니 뭐 그런 제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했는데 술주자를 사랑하더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제가 다 친구들이 잘 알잖아요 목사인 거를. 이제 한두 주 있다가 우리 교회 방문한대. 제 책임이라는 친구가 목회를 한다는데 만약에 제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술을 잔을 딱 받고 술 한 잔을 마시면 이야 역시 열린 목사네, 이야 정말 멋지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서서 아유 저것도 가짜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좀 진짜라는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라는 말, 가짜 말고 선한 일들을 본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다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보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저 교회 싸우는 교회 다 알고요, 저 교회 좋은 교회 다 알아.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목사인지 저 사람 가짜 집사인지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돈 쓰는지, 어떻게 나태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어제도 제가 우리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까? 10년 만에 받는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겼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충정교회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 충정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 원주시에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물론 뭐 이렇게 홍보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노출된 사람이에요. 직분이 있는 사람은 더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면 저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행실로 살지 못하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선한 행실을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똑같은 사람의 말로 똑같이 해버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야. 읽고 있어.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이웃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실을 읽으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난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됩니까? 이야, 나 예수 믿을래.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적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지가 망가진 편지니까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그네가 제가 석가탄신일 고향이 아니라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추도 예배도 있었고 또 뭐 2가지 일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시골집에 이제 시골들은 이렇게 이제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떠나면 빈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에 저희 외할머니 앞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나그네 아닙니까?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교제를 안 하는 거야. 그렇지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주시합니다. 비판할 수 있지요. 비방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선한 행실을 하고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삶이 되어지고 축복하면 많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은 관계로 하는 거예요. 사역은 신뢰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믿어주냐, 진정성이 있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 정말 말씀을 똑바로 준비하냐, 영혼들을 사랑하냐, 그런 목사냐.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 여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마찬가지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을만해. 이렇게 여러분 관계성이 왜 이것은 선한 행실 1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지요. 항상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선한 행실로 그들을 살려주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성도,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제가 학생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내를 쭉 걸어가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다 인사를 하더라고.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S기업에서는 그 한동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를 모집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우리의 좋은 행실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나는 연장자면 무조건 정말 인사를 잘하는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공손하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섬기는 것처럼 함께 섬기고 함께 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직장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송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드럼 내 모나는 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언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방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성실함으로 여러분 정말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주신 그 은사를 전문성을 갖고 주의를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문관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주셨던 그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그 은사를 정말 인류를 공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게으르면 선한 행실이 나오겠습니까? 부지런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정말 주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축복의 리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본향이 있구나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들, 이거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답니다. 영혼이. 그리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텐데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육체의 조용을 제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걸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나가실 때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을까봐 그냥 목례만 하고 악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끝나고 목례만 오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삼는 하나님의 순례자 나그네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것은 사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